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율법과 행함이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당시 할례는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다는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지칭하는 우리처럼 무할례자였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라면 믿음은 허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바랄 수 없는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25절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며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까지 믿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며 믿음의 후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언약은 믿음으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믿음을 토대로 맺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과 선한 행위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진작에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충분히 언약이 파기될 만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다시 찾아와서 예전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언약의 상속자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헛것을 잡은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상속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만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일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토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100세까지 자식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100세까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미련한 짓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배울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고난이 오면 바로 낭망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바라고 설계한 대로 흘러간다면 이런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는데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르엘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소망을 거슬리다라는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은 소망을 거스르는 가운데 그가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돌아온 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86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자 마음이 조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무조건 자신의 시면 되는 줄로 알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체 행동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다가 어느덧 모든 육체적 소망이 다 끊어진 99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다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육신적인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즉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특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과 사 그리고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대에서는 선임들이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의 눈을 가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등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면 험악한 인생을 이겨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죽은 것 같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네네크로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이미 죽었고라는 뜻입니다. 또 죽은 것 같음을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생각해보다, 숙고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라도 90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성과 여성으로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웠고 소망으로 삼기에는 허탄해 보이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병들지 않고 도리어 힘있게 믿었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기 의심하지라는 단어는 철저히 구별하다,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하여져서는 매우 힘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병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기에 확신하였으니라는 단어는 온전히 채우다, 완전히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은 노아를 비롯해서 또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세월이 가도 그 신앙이 병들지 않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행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고 그들의 눈은 늘 보여지는 상황에만 두었기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의 소망으로 논리와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믿음이 없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절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근본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부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민아 목사는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시대 최고의 지성인 이혜령 박사의 딸입니다. 2번의 이혼과 아들을 잃는 슬픔 그리고 위암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2012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그의 저서 하늘의 신부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두려움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지 뭐 십자가도 괜찮아 살려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그렇지만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2가지를 다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이 나올 것도 믿었고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거야.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논리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머리 좋은 게 좋은 줄로 알고 속고 살았는데요. 알고 보니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바보였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라는 것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걸 죽이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논리가 박살나니 믿음이 보이고 믿어지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오십니다. 이런 이민아 목사의 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으며 구약의 믿음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지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삭을 통한 자손의 번성도 믿었고 그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무모하면서도 위대한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리적인 사고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논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두려움 없이 믿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구속사로 바라볼 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은혜 파트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우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 태어날 때부터 복음 안에 있었던 것, 세상에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CCM 가수 송경민 목사는 공연 중에 자신의 자작곡 은혜를 부르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간증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제목 하나를 적고 가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제목이 은혜였어요.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가사로 다 적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2년 정도 계속 적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적었던 가사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다시 썼어요. 그 이유는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찬양에 은혜 받았어, 오늘 캠프에 가서 은혜 받았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라는 바다 안에서 물고기처럼 내게 주신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바다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가능성과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노아의 방주를 갈색해서 만든 영화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떤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휘할 순간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생각해 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두 빈손으로 걸을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은 두려움으로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떠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는 늘 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없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강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삶의 상황 앞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임을 고백함으로
이신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불투명하여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누리게 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